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여 썼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끗한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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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22장에서는요, 유다의 마지막 세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하면서 2절에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예, 그래서 이제 유다 왕의 집에 또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잘되고 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이때에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왕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망하고 하는 것은 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잘되고 망하고 하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이냐? 바로 가정의 가장인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육적으로는 바로 남자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또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이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잘되고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나라의 지도자가 깨어있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잘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잘 서 있으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점점점 잘 서가는 것이고 또 가정도 가정의 지도자가 잘 서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되고 잘 되고 평안하고 화평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 바로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이 유다 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유다 왕의 그 집, 유다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라.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 전에 있었던 바로 세 명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래서 왕이 바로 서 있다면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그 다윗의 왕위에서 앉을 자들이 계속 왕이 나오는 것이고, 또 신하들도 잘 되고 백성들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요, 왕이 바로 서면은 나라 전체가 바로 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나라가 서려고 하면은 왕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중요하느냐?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면은 교회의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가정이 바로 서려면 가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법입니다. 법. 나라의 왕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의 법이고요. 교회의 지도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가장이 집에서 바로 서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라의 법은 바로 이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이요. 이 구약시대의 나라의 법은 바로 율법이 곧 신앙의 법이요, 나라의 법이 그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신정정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의 나라라. 그렇게 해서요, 나라의 법과 신앙의 법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요, 이 구약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래 이 나라의 법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잘 설 수가 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서 나라의 법을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나라의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헌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저 헌법. 그런데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요, 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고, 법을 바꾸려다가 안 되니까요, 법령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고 법령을 제정하고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면요, 법을 바꾸는데 그 법이 더 좋은 법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모든 그 악한 법을 선한 법이라고 있던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요, 이 나라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나라의 지도자고, 그 다음에는 이 나라의 법. 구약에서는 바로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 자,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의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편지하면서 다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법인 것이에요. 그 교회의 법이 무엇이냐? 교회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거진 다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가정에서도요, 가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다음, 가장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법인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서로 편하다고 해서요, 무조건 되고 살면은요, 그 가정은 반드시 불행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법이 있고, 부부 생활하는데도 성법이 있고, 성도덕이 있고, 또 자녀와 부모 가운데도 법이 있고, 자녀들끼리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법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법이 무엇이냐? 가정의 제일 중요한 법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요,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가화만사성이다. 그런 말이 우리 선조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가정의 법은 무엇이냐? 바로 화목.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까? 그것을 제일 첫째로 생각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어떤 화목을 이룰까? 그 화목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그런데 이제 가정이 망하려고 하고, 나라가 망하려고 하고, 교회가 망하려고 하면요, 그 모든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요, 그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그때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지면요,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도 깨어지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도 망하고, 결국에는 세계가 다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 자녀들도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를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화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자기의 생명의 그릇과 같이, 자기와 같이 사랑해라. 또 아내도 남편을 순종하기를 주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해라. 주여! 그렇게 불러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 부른 것 같이 남편을 대해서 주님!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고, 가정에 살면은 교회는 당연히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바로 섰으면 세계에 이 모든 만국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도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법은 무엇이냐? 화목이라. 화목. 예, 이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 나라는 바로 그 제일 중요한 유다의 지도자, 유다의 왕부터가 벌써 잘못되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 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유다가 멸망하기 전, 시드기야 전에 있던 3명의 왕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요,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했을 때 이 죽은 자라는 것은요, 이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한 31년 정도 통치하고 무기토 전투에서 39살에 이제 죽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왕, 좋은 왕,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알고 나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그 선한 요시야 왕을 두고 여기서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요. 무기토 전투에서 39살에 죽은 그 요시야 왕을 위하여 울지 말고 이미 그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요시야 왕 후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요, 요시야 왕 때는 오히려 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바에 일찍 그만 요절하는 게 나아요. 39살에 죽은 요시야 그 왕 때는요,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그가 물길을 내고 그렇게 했던 왕이요 요시야 왕인데, 그만 안타깝게도 무기토 전투에서 그가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요시야 후손,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이제 그 시대는 너무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한 사람도 유다가 망할 때까지 선한 왕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야 좋았으니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라. 이제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잡혀간 자는요,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잡혀간 사람은 바로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살룸이 바로요 여호아스입니다. 이 여호아스는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데 그가 왕위를 제일 처음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살룸이라 하기도 하고 여호아스라 하기도 하는데, 여호아스라는 이름은요 왕이 되고 난 후에 여호아스라 그렇게 부르고 왕이 되기 전에는 살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요 왕이 되면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왕 전에 그 이름은 버리는 것이고 이제 왕이 되어서 여호아스가 되어서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일하게 되는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살룸은요 여호아스인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요시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요시아가요,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하난, 요야김, 시드기야, 그 다음에 이제 살룸, 바로 여호아스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통치하고요, 이제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아스를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여호아스가 그렇게 애굽에 잡혀가니까요, 애굽 그 나라는요, 거기에다가 여호아스의 이제 형, 바로 여호야김을요 세웠습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이제 엘리야김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바로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의 형이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볼 때도 시드기야의 형이고, 시드기야는 셋째, 여호야김은 둘째. 그래서요, 609년에 다시 이제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그의 형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면서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여호야김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야김은요, 자기를 위해서 큰 궁실을 지었습니다. 큰 궁실을요, 막 건축을 벌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또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때는 이제 애굽이 이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갔기 때문에 또 애굽에도요, 조공을 또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든데 자기 사역, 자기 궁실 짓는다고 또 그렇게 건축을 벌이고 사치했던 왕이 바로 이제 여호야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서 왕이 될 줄 아느냐, 왕궁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면 왕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바로 요시아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느니라. 바로 아버지 39에 전사했던 바로 선하왕 요시아는요, 먹거나 마시는데 정신 팔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짧게 살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요시아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보살펴주고 구제하고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요, 사람의 연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의 법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말미암아요 요시아 시대가 형통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했던 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고 배워라.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요, 그렇게 사치하고 또 17절에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래서요, 아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으로 눈에는요,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가 행했던 그 일들을 보지를 못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하는 데 정신을 팔아서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자매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래서요, 이 여호야김은요 11년 정도 통치하다가 597년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2차로 침공을 하거든요. 그 2차로 침공할 때 거기에서 이제 맞서 싸우다가 이 여호야김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그냥 제대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그냥 나귀가 죽으면요 사람들이 덕석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파묻어 버리듯이 그가 유다의 한 왕이었지만 597년에 바벨론이 2차로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에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요 여호야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 그러면서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렘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자, 그래서요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으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 평안이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도 어려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습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할 때에 우리는요 그 나라 가운데 어린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과연 계속 흥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망하는 대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느냐? 나라마다 어린이들이 있죠.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 어린 것들을 보면요. 소녀들을 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어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가 흥할지 망할지 보이게 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라. 중국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보려면 음악을 보아라. 그래서요 공자시대에 공자께서도 그때에 공자가 자기 그 나라의 그 음악을 보면서 음란하도다 음악이요. 그게 탄식하고요 고대의 그 순결하고 정결했던 음악을요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공자입니다. 음란하도다. 악과 음란이 음악 속에 가득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망할 줄을 공자가 벌써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음악을 보십시오. 음악을 한번 유행가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가사, 음악 그런 것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흥할지 망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 23절에 보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래서요,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과 같은 그 엄청난 고통, 그것이요 나라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오는데 바벨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고 남은 자들은 다 잡아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죽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합목에 깃들이는 자여, 평화할 줄을 아는 자여, 언제까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을 것이냐? 끝까지 그렇게 평안할 줄 아느냐?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면서요, 바로 대환란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요, 똑같은데요, 똑같은 말씀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모르게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의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주셔서 그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모르게 살짝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도둑이 이제 갑자기 오지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올 줄을 도둑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임하심은요, 도둑같이 갑자기 이제 올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평안하게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온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온다 하는 이런 것은요,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그 여자가 해산할 때에 엄청난 고통이 오듯이 나라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이때는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환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대환란에서는요, 그 고통이요, 나라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자기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우주 만물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서 떠나가 버리고 불이 체질에 녹아서 모든 것이 다 녹듯이 이 땅 전체가 다 불에 녹아져 버리고, 그래서요, 마지막 대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고 나서 해산의 고통이 이르면요, 그 고통이 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고통이 오고, 이제 여자가 해산을 하면요, 아기가 나오죠.
그러면요, 여자는 그 아기를 보면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만큼 큰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고, 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기뻐하는 것처럼 대기쁨이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을요, 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말은요, 대환란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아파서 막 부르짖고 고통하는 그 대환란.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래서요, 여자가 해산하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고, 이제 그때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또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말 때문에 이제 아이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이라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초림이 아니고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래, 11별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11별은 11지파를 말하고 요셉 자기가 또 한 지파고 또 해와 달은 야곱과 그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튼지 해를 옷 입은 여자, 해가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해와 달,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 말은 12지파를 말하고 해와 달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해를 옷 입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사람의 형상으로서 형상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초림 예수님께서요, 유다에 왔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재림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역사 중심은 다 유대인인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로 저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유대인 중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려는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대환란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요,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용도 끝인 것입니다. 사탄도요,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자기도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까지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재림 예수님을 낳은 그 이스라엘 여자를 또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하는 그 말은요, 이제 용이 하늘에서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그 말은 그 대환란의 시기 때 많은 의로운
믿는 유대인들이 그때에 순교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해석이요, 다니엘 8장에 보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16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스라는 그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 말고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와가지고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일어날 그런 모든 일을요, 먼저 작게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마지막 대환란 때도 그것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규모는 전 세계로 커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요, 그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그래, 똑같은 것입니다.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그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뒤에 있는 바로 사탄이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며칠 떨어뜨리고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 그것이 무엇인지를요, 다니엘에서 8장 24절에 또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8장 10절에 별을 떨어뜨리고 짓밟는 그것을 다니엘서 8장 24절에 해석을요, 그때에 큰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고 적그리스도가 형통하게 막 승승장구하는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것이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8장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때의 유대의 민족주의자들, 유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립을 위해서 힘을 쓰려고 했던 그런 강한 사람들과 거룩한, 하나님을 참 믿고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싸우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다가 그만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용이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과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14만 4천인들과 같은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또 재림할 예수님을 낳은 그 여자를 용이 핍박을 하고 또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요, 특별한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대환란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요, 그만 물을 토하여서 광야까지 따라가가지고 여자를 삼키려고 했지만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가지고 용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강물을 삼켜버리고 땅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요, 여자를, 이스라엘을 해치려다가 3분의 1은 죽임을 당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이 더 이상 해치지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거는요, 전 세계에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된 바로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다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예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를 가진 그 자들을 해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래서 그 영이 이방에 있는 우리 믿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된 우리를 그렇게 또 해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그 대환란 때에도 바로 여자가 해산하려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이, 그 고통은 바로 3년 반에 1260일에 있을 대환란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때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보십시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재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라는 것은요, 먼 일이 아니고 3년 반 뒤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레이라는 것은 뭐뭐 하려고. 그래서 해석을 바로 하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남자라.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장차라는 것은, 우리 말 장차라는 것은 먼 미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미래가 아니고요,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만국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재림이 완전히 임박을 했는데 3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잠깐 더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3년 반 뒤로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래, 재림은 이제 완전히 됐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완전히 되어서 대환란이 닥쳤는데 그 아이를,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하나님께서 챘다는 것이에요. 재림을 이제 완전히 할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그 아이를 들어 올려가지고 하늘에 두셔서 3년 반 동안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그때에 독수리의 날개를 받고 광야로 도망가는데 1260일을 양육을 받더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요, 3년 반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대환란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을 놓고 보면요, 그 기간이 불과 같이 연단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내가 남은 백성을 불 가운데로 넣어가지고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하듯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그것이요, 스가랴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3년 반의 대대 그 환란이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그 대환란만큼 더 큰 기쁨이 또 와요. 그래서 환란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있는 기쁨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는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 대고통이 오지만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환란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 후회. 그때에 순교를 하든지 사로잡히든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때에 실망하지 않고 절대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대환란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오늘 22장에 보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드기야가 11년 다스리고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 전에 또 시드기야 조카 여고냐라는 그 여고니야 왕이 되고 난 후에는요 여호야긴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꾼 이제 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나라의 제일 중요한 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기를요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예, 그래서요 2차로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 아들 유약한 그 아들 여호야긴을 또 이제 분봉왕으로 대신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는요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인데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시드기야에는 조카가 된 것이에요. 시드기야의 조카 여호야긴이요 이제 시드기야 직전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국 직전에 있었던 왕이에요. 바로 시드기야 전에 있었던 왕이 시드기야 조카 여호야김이라.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요 이제 고니아라 하기도 하고요 여고니아라 하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여호야긴이라 그렇게 바꿨는데 그가 하나님 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도 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그 어머니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10,000명 정도가요 그때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고니아의 그 이제 멸망을 말하고요. 그래서요, 이 여고니아는요,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만 3개월 통치하고요. 2차 그 포로 때에 함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니까 보시죠. 2차가 침공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또 나아기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는 그런 꼴을 당했는데요. 그 아들 여호야긴이요. 그 2차 침공을 받고 나서 포로가 됐을 때 또 끌려가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포로 끌려갈 때에 그 사이에 포로 지금 나라가 2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손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포로가 끌려가는 중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중에 또 3개월 그 안에 바벨론을 반역을 해가지고 또다시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맞아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때요,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597년. 그때가 2차 침공이고 이제 한 10,000명 정도 2차로 끌려가는데 그때 같이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요. 여호야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18세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18세에 끌려가요, 37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적국의 왕으로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37년 동안이나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37년 만에, 그럼 나이가요, 한 55이 됩니다. 55 정도 됐을 때요,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풀려난 것이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있고, 또 이 예레미야 그 끝날 그 52장이 또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그 애가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예레미야 52장이 예레미야서의 끝이거든요. 근데 그 완전 끝에 31절, 32절, 33절, 34절에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카피한 듯이 그대로 똑같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시드기야의 조카가 요시야의 손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가 18세에 바벨론을 끌려가지고 3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 하다가 55살 정도가 되어서요, 그가 풀려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2장,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바로 고니야 바로 이 사람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로 받았더라. 그렇게 해서요, 이 여호야긴이요 18세에 끌려가가지고 3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55세에 다시 왕에게 풀려나가지고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왕들은요, 바벨론이요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와서 이 여호야긴과 같이요 감옥 생활하는 다른 여러 작은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여호야긴을 제일 높였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왕이요 망한 나라의 왕 밥값만 더 들지 좋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높여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여호야긴을 왜 높였나? 그가 본래부터 선한 왕이었나? 아닙니다. 그가 3개월밖에 다르지 않았지만요, 성경에서는요,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여호야김과 같이 여호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한 왕이었어요. 18살밖에 안 된 그 왕이 3개월 통치했는데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벌써 그 마음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호야긴을요
풀어주었었고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바벨론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요 융성하게 대접받고 바벨론 왕과 함께 먹으면서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자, 이것은요 여호야긴이 어떤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 그 말. 이유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요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요 대표를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다른 나라에 가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고 우리나라를 다 평가합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던 사람을 55살 이제 벌써 늙은 나이가 되어서 다시 감옥에서 꺼내주실 뿐만 아니라 융성하게 다시 회복하시고 복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요 여호야긴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잡혀간 너의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다시 높여주고 다시 들어쓰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또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간 여호야긴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겠구나. 다시 회복을 주시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실제로요. 성경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요. 중요한 말이요. 29절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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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선지했습니다. 그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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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은요. 바로 좋은 말이 아니고 땅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요. 좋은 것이 아니라 화가 닥칠 때 이렇게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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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요. 이것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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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대환란이 왔다는 것이에요. 대환란이 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또 계시록도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환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상의 불 나팔 소리로 인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계시록 8장 13절에. 그래서 화로다 하는 이 말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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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화 그렇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봐도요 넷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화로다. 이제 아직까지 새 나팔이 더 남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특별히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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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대대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환란이 오는데 그것을 이제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그것을 두고 이제 화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가요. 5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을 열게 되고
그 무적행에서는요, 왕이 나오는데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라 이름하여 파괴자라. 아바돈이요, 히브리어는 아바론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인데 히브리 말이든지 헬라어 말이든지 그 뜻은 파괴자라. 멸망시키는 자라.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무적행을 열고 그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요, 벌써 그 전부터 무적행이 열리기 전부터 적 그리스도가 대환란이 이제 오기 전 3년 반 정도부터 벌써 자기가 활동을 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은 저놈이 적 그리스도 짓을 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요, 그 3년 반이 지나고 7년 가운데 절반에 마지막 3년 반이 남았을 때, 그 마지막이 대환란이에요. 대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이 열리고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고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뛰어난 신이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보여서 신이라 하고 성전 좌우 날개에는 성전 모퉁이에는요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그때가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때가 마지막 3년 반 남았을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은 마지막 3년 반이 남았을 때라 보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화루다 이것이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에 3년 반 남았을 때의 대환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요 대환란이 닥치는 것을 두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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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시드기야 때는 나라가 망하고 다시는 유다 나라가 왕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대환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